작년에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그 질문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변합니까? 라는 주제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잘 변해야 됩니다. 계속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변해야 할 것이 참 많은데 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많은 인물들을 볼 때 때론 영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잘 변하지 않는 부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더디 변하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정도로 확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변화시키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린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사람을 바꿔요? 은혜가 사람을 바꾼다.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꾸듯이.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다음 타락이 있고, 그다음 홍수 심판이 있고요.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서 이제 모든 민족이 좀 나눠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주요한 주제들이 온 세상의 주제들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12장부터 4명의 족장, 4명의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있고, 그다음 오늘 본 말씀에 이삭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고, 그리고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잘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좀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서로 이제 겹쳐서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야곱의 분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되냐, 25장부터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49장까지 나오는데 50장까지 걸쳐서 다 나오는 게 야곱이에요. 무슨 얘기냐, 뒤에는 요셉의 이야기 같은데 35장 이후로는, 근데 요셉은 그 개인적인 요셉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38장부터 42장이고, 그 이후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같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2명이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야곱. 창세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 국가, 나라의 시조가 되는 거죠. 분량이나 존재감의 측면에서 볼 때 야곱이요,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야곱을 다루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예요. 그 삶의 변화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삶의 변화가 그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폴 스티븐스라는 목사님, 교수님이 계신데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부모는 사랑해서 결혼했으나 감정적으로 멀어졌고, 각자 자기가 편애하는 자녀와 가깝게 지내고 위안을 얻고자 하였다. 관계가 소원한 아버지였고, 고압적인 어머니, 또 힘센 형, 만족하지 않는 아내들, 사건을 꾸미고 조종하는 장인, 따로따로 노는 자녀들, 이러한 것들이 야곱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마지막 문장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 안에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다양한 부분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녹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죠.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사람들 세워가십니다. 그런 인물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본보기로 삼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야곱을 다루는 것이 정말 유익하다 여기기 때문에 오늘 나누게 되는데,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한 영혼을 은혜의 손길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있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25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이야기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삭의 이야기인데 누구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갑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리브가를 40세에 만납니다. 부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혼한 그들에게 자녀가 언제 생겼냐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26절 보니까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요? 60세. 자, 몇 살에 결혼했죠? 40세. 혹시 40세 결혼하신 분 계세요? 40세. 몇 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60세.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는 것, 20년간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게 하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뭐예요? 난임이에요. 이때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21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야, 너를 언제 난 줄 아니? 25년이나 기다렸어.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 때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이처럼 그렇게 이삭도 20년 동안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기도하는 차원이 아닌 심각한 병을 고쳐달라는 그 간절한 요구, 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성취되지 않는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20년 동안. 말이 20년이지 한번 생각해봐요. 20년. 앞으로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다 이루실 텐데, 어차피 그분의 마음대로 이루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안다, 어떻게 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신뢰한다는 고백이기에. 20년간 이삭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기도했으니 20년이 되니까 주셨어. 그렇지, 그럼 그렇지. 열심히 기도하자. 그럼 언젠가 주실 거야. 그걸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삭이 난임 앞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열심히 인내하고 기도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20년이라는 이 단어예요. 20년이라는 숫자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20년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 되게 더디게, 천천히, 그러나 더욱 복되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 있었으나 20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쉽게 이제 거의 잊혀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요,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세요? 그분의 시간의 방식, 그분의 시간표, 그분의 계획표,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 이루신다는 거죠. 문제는 인간의 악함이에요. 악함.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빨리 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때요? 엄마 빨리 해줘, 아빠 빨리 해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순간 빨리, 재빨리, 순식간에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 응답이 있어야 돼요. 바로 기도했으니 지금 나가면서 응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잘 살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하루에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1초에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왜 6일 동안 창조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 첫 번째를 잘 보시면, 오늘 교훈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천천히, 그렇지만 온전하게 작동됩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빨리, 신속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길 원해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걸 배웠습니까? 배달의 민족.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요? 새벽에 오길. 바로 주문하면 바로 내 앞에 와 있길. 샛별 배송, 로켓 배송, 막 엄청난 배송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죠. 게다가 음식을 주문하고 물건을 주문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오고 있는지 다 보여줘요.
게임처럼. 빨리 받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함이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온전하게입니다. 금방 변화된 모습을 원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가세요. 다만 여기서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변화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월이 오래 쌓였으니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 예수님 믿었으니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빚어가시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때론 고난을 통해, 때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인간은요, 자기의 방식, 자기의 프로그램으로 자기 인생의 모습이 펼쳐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만든 그 그림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 내 기준에 맞추셔야죠.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며. 이렇게 되면요, 세상의 종교 이 미신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방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죠. 왜? 신을 통제하겠다는 거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저의 삶을 보니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예를 들 수 있는데 오늘 안 들 겁니다. 왜냐?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 참 좋다. 근데 이제는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냐. 말 안 해도 당신의 구멍이 보이고 실수가 드러나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하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멈춥니다. 근데 혹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내의 말은 늘 옳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멘을 누가 하셨네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존중하고 신뢰하자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방식, 내 뜻, 내 계획, 내 시간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 진짜 믿음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엄청난 업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열심히 섬겨서 사람들을 뭐 어떻게 아름답게 세우고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것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일상에서 내가 천천히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잘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느냐, 그 순종을 원하시고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프로그램 작동 방식은 은혜와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봤습니다. 또한 20년의 세월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서 훈련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잘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둘 다.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쌍둥이가.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이 그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이 리브가요. 리브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태중에서 아이가 싸워요. 아이들이 싸우다라는 이 단어가 으깨다 뭉개다 무슨 얘기냐? 마치 두개골이 부서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 그만큼 격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뱃속에서. 임신한 것도 힘든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리브가가 20년 만에 기도함으로 얻은 자녀인데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괴로워서 죽겠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3절이잖아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국민이 있다고 얘기해요. 뱃속에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두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단순히 쌍둥이 정도가 아니라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확실히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세상의 질서와 다른 이야기잖아요. 장자가 동생을 섬긴다라는 것은 당시 문화 배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열이 역전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주권적인 방식이라고
오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 선택, 하나님 주권,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해석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부터 잘 보세요.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무슨 선행, 악행도 하지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업적 때문에, 특징 때문에, 기질 때문에, 성향 때문에 그렇게 고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권적인 선택으로.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말은 택하고 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에서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택하셨어. 하나님 정하셨어. 이 부분도 한번 이제 따로 다뤄야 될 큰 주제인데, 우선 좀 짧게 생각해 본다면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문맥 따라 읽어보면 더 좋아요. 로마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되는데, 14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뭔가 잘못되셨느냐? 장자 대신 차자를 택하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원한다고 해서,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나름 경쟁에서 이겨서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택했다, 내 마음이야 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어떻게 하세요? 이 모세의 이야기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의 얘기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바로를 어떻게 해요? 바로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데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도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정말 역동하는 것을 이제 우리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으로 인해 인간과 만물을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잘 아는 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이 이 만물을요 다스리시고 보존하세요.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통치하시는데 그걸 섭리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구원받았고,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다 하셨으니 우리는 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를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제멋대로 살자, 내 뜻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하나 해결할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언제예요? 주님 만날 그날. 다 해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비의 영역이 있기에. 근데요, 하나님 그날 가면 다 해석해 주세요. 너가 궁금해지, 다 해석해 줄게 내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믿으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결정해도요, 인간은 인간 수준만큼 합니다. 여러분, 인간 수준만큼으로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진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고차원 수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수준에 맡겨야지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내 인간 수준에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리브가도요.
이삭 자기도요 찾아 둘째였습니다. 첫째가 누구죠? 아브라함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뭐 대안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들이. 자기도 찾아였고 둘째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 본인 알았어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경험과 함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삶에서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고요, 자기 멋대로 흘러갑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해요. 엄마 리브가는 누구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부모인 두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자녀 한 명씩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들어서 감싸고요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더 마음에 들어서 남편을 속여가며 아들에게 축복을 주길 원했습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잘 살펴보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잘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함께 뜻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었음에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함께 하지도 않아요. 서로 통제하고 서로 조정하고 그럽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리브가 어머니에게만 해준 얘기일까요?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마음의 내적인 증언을 분명히 위반한다. 말씀이 있고 내적으로 그런 확신을 주셨는데 위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영혼의 내적인 목소리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냐? 자신의 욕망의 인도를 받는다.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면서 두 형제 사이의 관계를 바꾸려 한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가족 구성원이요 서로 편가르며 살아갑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20년의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배워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근데 또 잊어버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이 그들 안에 있었죠. 내 방식, 내 계획, 내 시간표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과 내 그림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고집하는 인간. 어떤 목사님이 이들을 이렇게 묘사하세요. 고장난 인간이다. 고장난 인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 그분의 시간표, 그분의 일하심의 모습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냐요?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 자꾸 내 고집스러운 계획을 주장한다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장난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지고는 못 견디는 성향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부모가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세요? 야곱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지어지나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행동을 보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야곱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얘기거든요. 동일한 이름. 발 뒤꿈치를 잡다, 비유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교묘하게 덤벼들어 함정에 빠뜨리는 거고 경쟁자를 붙잡아 반칙하다, 뭐 이런 뜻인데, 속임수에 능한 약탈꾼이나 쓰이는 이름이에요. 부모가 자녀 이름 이렇게 붙인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는 또 어떻게 붙이세요? 털복숭이니까 그냥 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넌 털. 넌 속임수 이러는 거죠. 그 이름이 예고하듯이 야곱은 욕심이 많고요, 이기적이고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삶은 그게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편애가 더 그렇게 만든 거죠.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는요, 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출생과 성장 배경을 잠시 보여주면서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든 가정이든 그 가정의 환경도 죄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서는요,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할 수 없고 완전 바닥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 올리신다. 하나님 다 하셔서 너희는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두 번째 교훈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우린 못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것. 이삭과 리브가가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망각하고 행동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가정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망가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십니다. 엉망진창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인도하는 그 일하시는 작동 원리가 뭐예요? 은혜와 긍휼입니다. 끈질긴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쓰레기 더미 같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 있으십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해서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을까? 자녀의 삶에 내가 너무 간섭해서, 아니 내가 너무 방치해서 지금 자녀가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내가 왜 그때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정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관계적으로 힘든 상황, 엉망진창이 된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끈질긴 그 은혜와 긍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긍휼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뢰합니다. 하나님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연필로 곱게 쓰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나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오늘 내 앞에 있어 라고 느낄 때 은혜와 긍휼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고 구하기 바랍니다. 내 멋대로 내 식대로 해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돌이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약함과 실패와 부족함,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증거로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가 망쳐놓은 이 세상, 너희가 망쳐놓은 너희 인생, 내 아들 예수 십자가에 보내서 내가 너희의 인생을 회복시켰어.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의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짧은 동영상이에요. 보시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주는 그림 영상이어서 제가 좀 잠깐 나누게 되는데요. 루스 우스터먼이라는 캐나다의 그림 작가죠. 아티스트인데 2014년 동영상 같아요. 어린 딸 이브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낙서같이 그립니다.
근데 그걸 토대로 여러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다양한 작품이 있어요. 찾아보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 인생을. 실력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려도 내 멋대로 내 식대로 그립니다. 근데 그렇게 그린 그림을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할 때?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할 때. 이삭과 리브가가 잘했던 게 그래도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둘이 기도했잖아요. 20년간 아들을 달라 기도했고 두 아이가 싸울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은혜와 긍휼을 좀 찾고 구하는 내 방식, 내 식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때 그것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인생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